한번 세상을 보겠습니다. 지금 세상의 현실을 한번 그대로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세계라는 게요, 살생을 하면은 문제가 되나요? 세상에서요. 네, 됩니다. 감옥 가죠. 특별한 경우 빼고 정당방위라든지 어쩔 수 없는 경우라든지 이런 예외적인 경우 빼고 말입니다. 법적으로 감옥 가죠. 도둑질하면 어떻게 되죠? 이 세상에서 안 걸리면 모르지만 걸린다. 도둑질 하나 걸리면 감옥 갑니까? 그러면 사음하다 걸리면 이 세상의 기준은 감옥 가나요? 간다는 분좀 계셨고 갑니까? 안 가는 나라도 많거든요. 법적으로 아무 상관없는 나라. 아마 미국은 그런 죄가 없어졌을 겁니다. 선진국들은. 여기서부터 갈림길인데요. 앞에 살생과 도둑질은 아마 전 세계 어디거나 걸리면 감옥일 겁니다. 아까 정당방위 이런 예외적 이런 건 빼버리고 말입니다. 사음은 대다수 지금 잘 사는 나라들은 아무 법적으로 문제 없고요. 선진국이라고 했어요. 지금 아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반면 우리나라는 중간쯤에 있고 저 이슬람 국가 가면 돌로 쳐서 죽입니다. 법이랑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쳐 죽여요. 지금 이게 무슨 차이냐면 법이냐 종교냐의 갈림길입니다. 법적으로 이게 뒤에 잘 들려요? 네. 법적으로 그런 데들은 멀쩡하고 죄가 아니고 도덕적으로는 죄인데 이슬람이나 종교적인 데 가면은 돌로 쳐 죽이고 우리나라는 그게 죄였다가 죄가 아닌지가 아마 요새인가 그럴 겁니다. 죄였을 땐 우리나라도 유교적인 종교적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죄인 거고 지금 죄가 아닌 쪽으로 가는 건 좀 더 선진화가 돼가는 이게 좋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꼭 좋다가 아니라 현실만 보자고 얘기합니다. 선진도 좋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더 현실적인 나라가 돼가고 있는 거죠. 선진이란 그게 답은 뭐냐면요. 현실적으로 그냥 잘 어떻게 하면 살까예요. 뭐 핵가족화라든지 대가족일 때 불편하니까 그게 또 종교적인 겁니다.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고 더불어 같이 사는 게. 근데 좀 더 편리하게 살려면 부모랑 안 사는 게 편리하죠. 선진국은 선진이라는 데 보면 다 양로원 보냅니다. 그래 지금 좋다가 아니라 경제가 발전하고 이렇게 선진 등등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서로 살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걸 행복하게 살까? 뒷얘기는 나중 얘기고, 뭐 종교고 천상이고 이건 다 나중 얘기고, 당장 어떻게 그냥 편리하게 살까? 그런 쪽들인 겁니다. 그래 정리하면은 지금 그 살생과 도둑질은 아마 지구 전체가 보는 공통적으로 함의가 된 거죠. 그거 하다 걸리면 감옥이다.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편리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교래서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살생당하면 곤란하거든. 내가 도둑질 당하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법으로 그거 안 당해야지만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겠다. 이거는 지금 함의된 게 아니고요. 5,000년 전, 2,600년 전에도 살생하고 도둑질은 공통적으로 법입니다. 내가 당하기 싫기 때문에. 사업만은 5,000년 전에도 지금과 똑같았어요. 갈림길입니다. 종교로가 아니라 법이라는 건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헌법. 그냥 단순히 질서예요. 내가 당하기 싫은 것들 법으로 하는 거야. 이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를 더 이제 이건 계율에 나오는 세 가지를 얘기 드린 건데요. 계율의 세 가지 중에 살생과 도둑질은 계율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헌법이라는 것도 연관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짓말은요. 계율의 거짓말. 거짓말하면 감옥 가나요? 갑니까? 예외적 경우는 갑니다. 법정에서 거짓말했다 들키면 위증죄. 지금 예외라고 그랬습니다. 대다수의 경우에 우리가 사람에게 거짓말했다고 감옥 안 갑니다. 그런데요, 종교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주위에 계속 거짓말하고 댕겨요. 그걸 알았어. 그 사람 멀리함을 당하나요? 주위로부터 멀리 이렇게 내침을 당하죠. 감옥엔 안 갑니다만 당한다는 건 심정적으로 저 사람 안 좋다, 저 사람 안 만나겠다, 저 사람 내쳐버려야지. 그래서 어떤 집단에서 내침을 당합니다. 한두 번에선 그렇게 안 되는데 자주 한다면 종교 갈 거 없이도 사람들끼리에서도 외톨이로 내침을 당하죠. 그건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불행하고 몸이 무너진 다음에 천상과 지옥 등등이 있다면 안 좋은 곳 갈 곳이 틀림없다. 이간질을 하면요, 감옥에 가나요? 이간질은요, 다행히도 법정에서 이간질해도 감옥은 안 갑니다. 아까 법정에서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가는데요, 이간질은 법정에서도 해도 감옥은 안 가요. 그런데 심정적으로 이간질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 되면 그 집단에서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손가락질을 많이 받습니다. 다 알게 됩니다. 결국은 그 집단에서 쫓겨나거나 있어도 외롭고 괴롭게 있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 뭐 이제 쭉 나머지 계율을 따져봐도 되는데요. 요만큼에서 멈출 건데요. 자, 그러면 여정 얘기 드린 걸 정리해 본다면 일단 세상을 얘기하겠습니다. 비종교.
거기 조금만 조용히 해준다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경이 쓰여서 얘기 그쪽 오른쪽 어디쯤에 그래 내가 보기엔 오른쪽 조금만 부탁합니다. 그 세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종교건 이런 걸 떠나서요. 도덕도 떠난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함의한 거예요. 서로 나 당하기 싫은 것도 있고 요 정도만 지킨다면 괜찮겠어요 라는 게 법인데 그걸 요약한다면 살생과 도둑질은 서로 하지 맙시다. 여기까지예요. 제일 간단하게 요약하면. 종교도 아니고 도덕이랑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당하기 싫기 때문이야. 자, 살생하고 도둑질만 하지 맙시다. 요게 지켜야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철학이랑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는 뭘 합시다? 허가된 욕망의 장이에요. 우리가 주식을 뭐라고 하냐면 정부가 합법적으로 인정한 도박장,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법적 뻥튀기 도박장, 어른들이 하는 합법적 도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세상은 합법적 도박장은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광범위한 얘기인데 합법적으로 허가된 욕망의 장, 혹은 합법적으로 허가된 탐욕의 장. 맞나요? 그러면 정리하면 합법적으로 허가된 탐욕의 장인데 기본 질서는 탐욕은 하되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마세요. 도둑질은 하지 말고 탐욕하세요. 방일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하던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뭐 아까 주식을 해서 하던 최소한 도둑질은 하지 마세요. 이런 장인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상의 현실을 알았습니다. 세상은 합법적 탐욕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구나.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살생과 도둑질이구나. 그것도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내 선택이니까. 근데 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아웃돼 버리는구나. 아웃이 된다는 게 아까 탐욕도 할 수가 없게끔 감옥 가니까 말이에요. 제약을 받는 거죠. 그것만 안 하면은 합법적으로 탐욕할 수 있구나. 이게 이 세계라는 걸 일단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의 현실은 그건데요. 그래서 그렇게 살자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이제 그냥 이 세계의 대다수가 합법적으로 돼 있는 그렇게 사는 거고요. 내일은 없는 거예요. 행복도 없고. 그러나 크게 뭐 감옥 가거나 하진 않을 거니까 내면의 불행은 있더라도 크게 이 세계에서 제약받지는 않는다. 다 그렇게 살고 있다. 그나마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고 못된 사람은 아까 살생하고 하지 말라는 거 도둑질하고 그래서 감옥 세계에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삶이고 이것은 괴로운 삶이다 이고요. 이제 종교는 불교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가 들고 나온 게 여기서 하나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아까 계율로 본다면 합법적 탐욕을 하되 자기 이성에게 해라.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거짓말을 좀 줄이자. 아까 이거 감옥은 안 갔습니다. 이간질도 좀 줄이자. 이렇게가 되면은 이제 이 삶에서 더 행복해지는 게요. 감옥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거짓말을 좀 줄이면 주위 사람들이 내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좋아하죠. 이간질을 좀 줄이면 아우 저 사람 훌륭해 하고 이제 법이랑 상관없이 많은 이들이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는 어려운 사람이 와도 아까 앞에 한 얘기는 안 도와도 돼요. 사실은 어려운 사람 올 때에 안 도우면 감옥 가나요? 안 가요. 법에서는. 그런데 종교는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렵던 안 어렵던 다 도우란 소리 맨 처음에 안 하죠. 처음엔 출발은 어려운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에 있으면 그것도 아니고 내 주위에 지금 눈에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 돕기 시작해라. 종교는 얘기합니다. 안 도와도 헌법으로는 아무 상관없어요. 나 감옥 안 가요. 그런데 안 돕고 신경 꺼버렸기 때문에 내 주위 사람들도 나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돕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이 헌법이 그 사람 칭찬하진 않아요. 잘했다 하고. 그러나 누가 칭찬하냐면 주위의 사람들이 저 사람 현자다, 훌륭하다 칭찬하기 시작하죠. 종교적으로 합당한가요? 그겁니다. 아까 헌법과 종교의 차이가 헌법은 주위에 신경 꺼 그 소리예요. 그냥 탐욕의 장이야. 탐욕 맘대로 해도 되는데 살생과 도둑질은 하지 마. 이거고요. 종교부터가 혹은 종교가 아니더라도 도덕적으로 선진국에서 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세상을 위해서 좋으니까. 주위에 어려운 사람은 돕자. 그러면 헌법이 칭찬은 안 해주지만 주위 사람들이 마음으로 지지하고 사랑하고 하는 거죠. 이것이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조금 돕는 거로부터 더 나아가서 세상을 도우려고 노력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위인이라고 하죠. 세상에서는. 헌법에서 그 사람이 위인이라고 무슨 특별한 상을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사람은 위인이라고 그러고 세상에서 마음으로 사람들이 지지하니까 이 세상에서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또 자기 마음속에 스스로 늘 명예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몸이 무너진 다음에 신들이 알고 있으니까 천상 가지요.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종교 이전의 세상은 탐욕의 장이요 살생과 도둑질만 삼가하면 되는데, 그리고 신경 끄고 자기만 편하게 살면 되는데, 그것은 사실은 욕망 때문에 즐거운 거지 욕망 외에, 욕망은 즐겁긴 합니다. 그거 외에 다른 행복은 없다. 그리고 욕망의 즐거움은 늘 동전의 양면으로, 그 즐거움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괴로움 반 즐거움 반으로 늘 오락가락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몸이 무너진 다음에 그 사람이 갈 곳은
그냥 헌법이 정한 살생과 도둑질만 상가한 거지. 그 이상 계율을 하지도 않았고 주의를 돕지도 않았고 자기의 욕망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갈 곳은 어디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 부처님 말씀처럼 부처님 말씀은 일단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 그 다음에 세상을 초월해서 행복하게 사는 법이 있는데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은 뭐냐면 욕망을 하되, 욕망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 욕망하되, 아까 살생 도둑질보다 좀 더 계율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신경 꺼가 아니고 돕기 시작해라. 전제는 욕망하되입니다. 처음부터 욕망을 끊을 수는 없는 거죠. 아까 전자의 세상도 욕망을 하는데 부처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욕망이 있다는 거 안다. 아직 세상을 초월은 못하지 않냐. 그래서 욕망이 있되 아까보다 좀 더 계율적으로, 아까랑 앞에 전장 얘기한 겁니다. 세상적인 것보다 좀 더 주의를 돕는 거로. 그러면 헌법의 기준보다 더한 거죠, 그 사람은 스스로. 아까 헌법의 기준은 예를 들면 거짓말한다고 감옥 가지는 않는데 스스로 내가 완전히 거짓말을 못 끊어도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노력하고, 아까 이간질은 완전히 감옥이랑 상관없어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이간질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 주위 사람들도 알고 이제 내가 두렵지 않다. 비난받지 않는 내면의 행복. 이간질하게 되면 두렵습니다. 언제 들킬까봐. 그리고 여기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몸이 무너진 다음에도 좋은 곳 가지요. 갑니다. 왜? 헌법의 기준보다 넘어섰잖아요. 헌법이 요구하는 기준보다 더 많은 걸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종교적 기준이죠. 이게 모든 종교가 얘기하는, 이것은 부처님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이슬람교, 모든 종교가 얘기하는 여기서부터가 종교의 기준입니다. 아까 헌법보다 조금 더 간다. 요약을 하면 조금 더 계율적으로 하고, 계율은 내가 좀 더 계율 잘못하는 걸 금하고 좀 더 보시를 한다.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처음엔 돕기 시작한다. 이게 모든 종교의 얘기고, 이 둘을 한마디로 한다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행위, 신구의 삼업을, 업입니다. 여전히 업은 좋은 소리는 아닙니다. 업은 악업과 선업 할 때의 선업도 업인 겁니다. 초월은 선악을 초월하는 거죠. 여정은 악에서 선으로 갔다가 선마저 초월해버리면 그게 여정인데, 여전히 중간에 선으로 가야 되는 거지요. 선업, 신구의 삼업을 잘 짓는 겁니다. 그러면 더 한번 정리해보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은 탐은 하되 괜찮다 그러신 겁니다. 종교에서 신구의 삼업을 잘 하면서 해라 그러신 거죠. 이 세상에 허가받은 탐욕의 공간인데요, 종교에서도 허가받은 탐욕의 공간 맞습니다. 이 세상은 일단은. 그런데 종교에선 뭐라고 하는 거냐면
탐욕에 허가받은 공간은 맞는데 신구의 삼업을 잘하면서 해라 하시는 거죠. 헌법의 기준보다 조금 더 해라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현지소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헌법 기준만큼만 되는지. 이 세계에서 헌법 기준도 안 되면요, 그는 감옥에 가요. 그건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헌법 기준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헌법 기준은 종교 기준에서 보면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사실은 세상의 헌법을 잘 지켰다 자랑할 게 없는 게 내가 살생당하기 싫어서, 내가 도둑질 당하기 싫어서 만들어 놓은 게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기 싫은 거 안 해놓고 그 정도로 만족이다 하는 거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기준만이 한번 보시면 아까 헌법의 기준은 내가 순전히 탐욕하려고 그거 나머지 안 하는 거거든. 이기적인 거죠. 종교적 기준 비로소 신구의 삼업을 잘 하는 기준이 아까 나는 헌법 지켰어.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보다 조금 넘어선 게 이제 종교의 출발입니다. 혹은 비종교인이라면 그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인 거예요. 최소한. 종교는 몰랐는데 뭔가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이들이 이런 얘기 잘 하잖아요. 나는 법 잘 지켜. 난 법적인 사람이야.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보면, 뭐, 현자들이 보면 그건 좀 우스운 얘기예요. 그건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지키고 있는 거거든. 이 세계에 뭐 뭘 크게 지키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당하기 싫은 거 지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 돌아와서 종교가 요 얘기입니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행위를 하게 되면 아까 헌법의 기준보다 조금만 높아질수록 분명히 이 세계에서 행복하다. 헌법 기준만 해도 아까 감옥에는 안 가고 탐욕의 장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있었어요. 할 수는 있지만 그런다고 안 불행하지 않지요. 너무 불행해. 사실 탐욕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나마. 안 되니까 자꾸 도둑질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박하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방일하지 않는 자는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을 것이요 좋은 명성을 얻을 것이요 쭉 계시죠. 천상세계 갈 것이다. 계율을 잘 지키는 자는. 그것도 허가된 거기서도 종교적 기준으로 헌법보다 조금 더 신구의 삼업을 잘해서 계율적으로 주위 사람을 돕기 시작하면 그걸 세상에서 오히려 돕는다. 틀림없이. 천상의 법칙도 있지만 세상의 법칙도 그가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전부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은 두 개를 얻는다. 이 삶에서의 행복을 얻고 몸이 무너진 다음에도 좋은 곳 갈 것입니다. 이걸 준비한 게 아니라 오늘 예불문을 했는데 누가 준비했는지 몰라도 내가 옛날에 글씨로 이렇게 써놓은 거 예불문 고치려고 이게 뜻인데요. 보다 보니까 마치 준비된 것처럼 그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쌍유타니까야 사랑하는 자 경 만일 자신을 사랑스럽게 여긴다면 자기를 악이 선악할 때 악입니다. 악이 절대 메어서는 안 되나니 나쁜 짓을 거듭 많이 짓는 자는 행복을 얻기가 쉽지 않다네. 모든 것 끝장내는 저 죽음에 붙들려 인간의 상태를 버릴 때에는 참으로 무엇이 그 자신의 것이며 그때 그는 무엇을 가져가는가?
예를 들면 그림자가 그를 따르듯 그때 무엇이 그를 따라가는가? 죽어야만 하는 인간은 여기 이 세상에서 복과 죄악 저 둘을 짓나니 이것이 참으로 그 자신의 것이며 그때 그는 이 둘을 가져가도다. 예를 들면 그림자가 그를 따르듯 그때에 이것이 그를 따라가도다. 그러므로 유익함을 지어야 하나니 이것이 존재들의 미래의 재산이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 모든 존재에게는 복이 저 죽은 다음에 저 세상에서의 기반이로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치은 것이 그것만이 자신의 것. 그는 오직 이것만을 가지고 가도다. 그림자가 그를 따라 가는 것처럼 이것만이 그를 따라 함께 가도다. 지금 쌍유다니까의 말씀은 이겁니다. 아까 신구의 사목을 잘 치면은 이 세상에서 헌법적 기준을 어느 정도 넘어서게 되면서 두 가지가 잘 되나니 하나는 이 삶에서 이 세상에서 아까 헌법적 기준보다 더 행복하게 실제로 살게 된다. 내면의 행복뿐이 아니라 탐욕을 하면서 하더라도 재물까지도 그리고 몸이 무너진 다음에 죽은 다음에 재산은 오직 신구의 사목 요 앞에 내가 빼먹었는데 은도금 집기 뭐가 있더라도 죽을 때 다 버려야 하나니 그대를 쫓아가는 것은 살아서 지은 신구의 사목밖에 없다. 죽은 다음에 좋은 곳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더 정리하면 사실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출세상, 이 세상을 초월해서 행복하게 사는 법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오늘 하나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의 낮은 단계를 얘기한 겁니다. 제 두 가지 중에 낮은 단계가 헌법이 요구하는 기준보다 조금 더한다. 계율과 보시를 조금 더한다. 이게 낮은 단계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이고요. 이 세상에서 높은 단계로 행복하게 사는 법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계율을 아까 낮은 단계보다 좀 더하고 보시도 아까 낮은 단계보다 조금 더하고 즉 보시는 뭐냐면 아까 낮은 단계는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나타날 때만 돕는다. 요게 낮은 단계. 요건 도덕적인 사람도 하는 거예요. 좀 더 높은 존재는 어려운 사람이 안 나타나도 내가 적극적으로 여기저기 돕는다. 이거 우리가 생각해도 높은 사람이죠. 가만 여겨보면 어려운 사람이 생길 때는 사실 주위에도 보면은 종교든 아니든 돕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돕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나타날 때 돕는 거를 뭐 이게 크게 높은 존재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나 어려운 사람이 나타나도 안 돕는 사람도 허다하게 많아요. 그러므로 어려운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부담 가게 돕는다 아니에요. 종교에서 얘기하는 건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으면 돕는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 세상에서 높은 단계의 행복은 뭐냐면 어려운 사람이 주위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 세계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혹은 주위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은 부담 가더라도 하는
존재들이죠. 그는 이미 이 세상에서 높은 존재예요. 그리고 출세간적인 출세상의 행복, 한복 두 가지는, 하나는 낮은 거는 천상세계의 신이 되는 거, 이게 출세간 행복. 높은 단계는 물론 해탈이죠. 우리가 그 천상세계의 낮은, 둘 중에는 낮은 겁니다. 오히려 신이, 천상세계의 신이 되면 모든 행복이 많이 있고요. 수명이 상당히 길지요. 그렇게 되려면 사실은 아까 세상적 행복에서 낮은 단계의 행복, 아까 헌법의 기준보다 기회를 조금 더 하고 보시 조금 더 하고, 이거로는 힘듭니다. 이거로는 천상세계는 힘듭니다. 그냥 인간으로 오는 거겠죠. 헌법의 기준을 지켜갖고는 인간으로도 못 옵니다. 오기 힘들다. 쉽지가 않다. 아는 분 알겠지만 팬더일 겁니다. 아마 코알라? 팬더일 건데, 팬더도 불이 났을 때 팬더가 그런지 코알라가 그런지 까먹었다. 그 불이 났을 때 자기 가족 아닌데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무조건 데리고 나면 되잖아요. 자기가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주위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돕는다거든요. 사람이 아니고 축생인데. 그리고 우리가 축생의 소수들은 주위에 자기 그 가족 아니어도 어려우면 돕는 축생들이 있습니다. 그래, 높은 천상세계, 우리가 천상세계에 가고자 한다면 사실은 아까 세상에서 행복한 법 두 개 중에 헌법 기준보다 조금 넘어선 거가 아니고 더 많이 넘어선 상태의 조건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렇죠. 헌법보다 조금 넘어섰는데 천상 간다. 이거 좀 욕심이죠. 헌법보다 조금 넘어섰는데 많이 넘어서야 돼요. 그래, 혹시 우리가 이 본문을 여기서 듣고 계신 분들, 아프리카 듣는 분들, 한 분들께서 연세가 지금 좀 연로하셨다. 여기 순일이 눈에 연로하셔도 앞으로 많이 세월도 남았을 거로 보지만 스스로도 나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10년, 20년,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한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잘 듣고 좀 전에 쌍윗다니까의 말씀처럼 기준을 높여야 됩니다. 여적 살아온 게 그거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상관은 좀 있지만 지금 그래도 어제 그 사람은 죽었고 오늘 여기 있는 사람은 어제 그 사람이 아니다처럼 지금 당장 오늘 바뀌어버리면 어제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존재가 바뀐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도 변하고 몸도 변하고 이게 다 변하고 있는 게 우리 나라는 건데 어제 그 나라는 건 잡을 수가 없는 건데 다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제 그 연장선상에 내가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어제 그 나물에 그 밥이고 오늘이나 이런 거지. 오늘 만약에 바뀌었다면 말이죠. 마음이 어제 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80년을 어떻게 살았던 지금 오늘부터 해서 1년 안에 변하면 그 사람의 주소는 변한 지금인 거죠. 변하기가 쉽지 않아서지요. 경향성이라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변하기가. 그러나
그 변하는 걸 쉽지는 않지만 누가 변하게 하겠습니까? 어차피 쉽지 않은 걸 남은 더 못 변하게 하죠. 나도 어려워 죽겠는데 오만이가 아버지가 옆에서 변해라 한다고? 안 되지요. 결국은 어렵지만 나밖에 없습니다. 그걸 변할 사람은. 그래서 정말 내가 다급하다. 요번 생도 내가 행복해야 되겠고 연로하기 때문에 몸이 무너진 다음에 아직 깨달음은 조금 거리가 있다 쳐도 높은 천상 가야겠다 하면은 나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들의 나는. 나가 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려워도.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사실 오늘 얘기는 뭐 다는 못 드렸습니다. 그냥 이 세간의 기준을 먼저, 세간의 헌법이란 기준이 무엇인가, 그냥 그 헌법 지킨다고 잘한 게 아니라, 물론 감옥 가는 사람보다는 잘한 겁니다. 근데 잘함은 아닌 게 내가 당하기 싫은 거, 살생도둑질을 당하기 싫어서 나도 당하기 싫으니까 만들어진 최소의 기준이다,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그거 잘 지켰다라고 우리가 유익함을 한 거는 아니다. 그것은 세상적 그냥 그 최소한의 기준이고, 거기서 플러스 계율과 고시가 어느 정도 돼야지만 도덕적 기준 또는 종교적 기준이 되겠다. 그때서야 세상적 기준 플러스 종교인의 무엇이 되겠다, 이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거보다 더 간 얘기들은 못 드렸습니다. 못 드렸지만 사성제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생